금일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와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발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를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15장을 은혜를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여 얻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며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여 쟁취한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왜 제비를 뽑으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정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똑같이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공정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한 것은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면 12지파가 똑같이 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획일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정성을 갖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 그 분깃을 땅을 주라고 하신 것은 공정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은 이것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사람,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큰 땅을 주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는 거. 성도 여러분, 어떤 게 더 공정해요? 그래도 나는 똑같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26장 52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는 이 민수기 26장 쭉 어느 지파에는 몇 명이 있고 어떤 족속에 살고 몇 명이 호구조사를 한 것을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5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비를 뽑으라 말씀하셨냐면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공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은 인구가 많은 지파들은 많은 땅을 얻을 것이요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정성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정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비를 뽑으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모든 학식을 가졌던 배웠던 못 배웠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고 이것을 바로 우리의 인간들의 죄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배함에 있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 분배케 하셨습니다. 왜 있잖아요. 왠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남의 집 마당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대요.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가진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공정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케 하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음을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지파가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적긴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오심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제비 뽑기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라 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셨어요. 아, 이 터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제비 뽑는 방법을 제쳐두고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요구하는 그 산지 헤브론은 먹고 살기 좋아서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5세가 된 갈렙은 난 그 땅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염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그 땅이야말로 진정한 내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기에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5세가 되었음에도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85세가 되었음에도 이 갈렙의 믿음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하죠?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서, 고산 지방에 있어도,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거인족속들이 살아가는 안악자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은혜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4장부터 19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6장에 걸쳐서 24장인데 총 6장에 걸쳐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4장부터 19장까지 읽어보면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어느 지파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16장 1절 볼까요? 제가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자, 우리 1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총 6장에 걸쳐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고요. 그냥 유다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주었고 요셉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주었으면 됐다라고 할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6장에 걸쳐서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어디 지경까지 누가 받았는지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총 6장에 걸쳐서 이 땅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80% 이상을 두 지파에게 할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나머지 지파들은 10지파는 저 뒤쯤 가가지고 그냥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이렇게 받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80%, 6장에 있어서 80%를 할애하는 두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그 많은 장을 할애해가면서 땅을 분배받는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그러니까 15장은 어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 15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 지파가 16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유다와 요셉이 거론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6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많은 창을 할애하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셨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장남이라 해서 많은 면을 할애하고 많은 땅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순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지요. 요셉은 성도 여러분 11번째 아들로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요셉에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채색옷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 채색옷이 어떻게 되죠? 피로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애굽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가 되어지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채색옷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17살 되는 날 형들을 모아놓고 형들 내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형들의 곡식단이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살이면 눈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얼마나 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웠으면. 그리고는 또 요셉이 형들 앞에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있는데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너한테 머리를 숙인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채색 옷을 입은 아주 얄미운 요셉이 정말 꼴보기 싫은 요셉이 들판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웅덩이에 넣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물에게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 하며 피 묻은 채색 옷을 건네주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유다가 요셉의 죽음을 막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한 핏줄이기에 형제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애굽의 노예로 팔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살린 것은 누구예요?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극기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앞으로 일어날 7년과 후에 일어날 7년의 일을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이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뭐가 오죠? 가뭄이 올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러니 풍년의 때에 모든 곡식들을 사서 창고에 쟁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권을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7년 기근이 요셉의 고향까지 이르렀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자신의 동생인지 모르고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지요. 요셉의 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너희들은 우리에게 곡식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가족상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말하죠. 막내 동생 베냐민이 다 죽어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과 함께 고향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생 하나는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기근이 들어 이 땅에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 고향 땅에 보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고 연로하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우리 형제 하나,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요셉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 말하면서 형제들 중에 한 명을 남겨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형들이 펄쩍펄쩍 난리듭니다. 그렇잖아도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렇잖아도 그 위에 형 한 아들을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지금도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아버지에게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형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시므온이 그 땅에 애굽의 볼모로 잡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형들이 와서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야곱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베냐민을 또 한 명의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며 내어주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자식 둘이 있는데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을 내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니 아버지 제발 좀 베냐민을 좀 달라라고. 그런데 이 야곱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지금의 성경은 유다와 요셉에게 있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4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말하는 거. 아버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가 뭐죠? 담보물 알죠? 여기서 말하는 담보라는 것은 내가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신의 삶을 종으로 내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평생 죄를 짊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여기 조금 앞에 보면 르우벤의 설득에는 아버지가 콧방귀도 안 끼더니 유다가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내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고 이 야곱이 결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의 설득으로 이렇게 됐어요? 유다 말이죠, 유다. 다른 형제들이 설득할 때에는 콧방귀도 안 끼던 이 야곱이 유다가 말하며 자신의 뜻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이다.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방에 들어가 펑펑 눈물을 흘리죠.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매 베냐민의 진보다리에 자신이 아끼고 아끼던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기억나시죠? 형들은 검문을 당하게 되고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집니다.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꾸몄어요? 요셉이요. 그랬더니 유다가 말해요. 내가 형제들을 대신하여 애굽의 종이 되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 내 은잔을 훔쳐간 자만이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죠. 내가 종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베냐민과 내 형제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형제들이 또다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모두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요셉과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유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 지파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또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또한 이 유다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죽고 태어난 삶의 터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이거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후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돌 하나를 던지면 돌 2개를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데,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그것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그 상처가 이만저만이었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할 법도 합니다. 큰 상처가 있어서 남의 상처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요셉은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의 분배함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많은 면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후대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분배되어졌는지 궁금하잖아요. 가장 먼저 유다,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15장의 유다, 16장 1절에 보면 요셉이에요. 야, 이거 장남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데 보니까 유다가 넷째 아니야? 요셉이 11번째 아니야? 아니, 도대체 왜 가장 먼저 유다와 요셉 지파를 넣었을까? 후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6장에 걸쳐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와 그리고 16장에 요셉 지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분배케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헤브론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요셉, 너희들 알지?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이러이러한 땅을 받지 않았느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환경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구나. 아, 감옥에 갇혔다고 나이가 누가 상처를 주었다 해서 내가 이것을 원망하고 복수할 것이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떨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어떻게 할까 봐, 복수할까 봐. 아버지 그늘 아래 그나마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때 형들이 달려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싹싹 비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매일 무지개를 보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이제 산속 골짜기 들어가 사사기에서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 적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더라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아이성을 보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유다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크고 견고한 성이 자리 잡고 있어도, 안악자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워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나는 이 땅에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큰 장애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아멘,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곁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